요셉 시리즈 네 번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뒤에 안타깝게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에 성경은 만 2년 후에 꽉 찬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이렇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소 7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7 야윈 소, 흉측한 소가 먼저 꿈에 등장한 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꿈이 깨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그 잘 익은 곡식 7개가 있는데 실한 7 이삭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바람에 마르고 또 시들은 7 이삭이 등장을 하더니 그 살찌고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제 바로가 그 꿈을 2번 연거푸 꾸고 그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 술객들, 마술사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이름난 모든 이들에게 그 꿈을 설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바로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요셉이 그 찰나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에게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노예로 잡혀온 히브리 소년이 내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고 저는 복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바로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요셉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요셉은 감옥에서 수염만 깎고 죄수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바로는 그 요셉에게 자기가 꿈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 근데 그 꿈 이야기를 쭉 요셉이 다 듣고는 요셉이 해석을 하기를 왕께서 꿈을 꾸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꿈에 나온 7 황소, 7 암소, 살이 찌고 그 기름진 그 7 암소와 또 연이어서 꿈을 꾼 그 줄기에서 난 토실토실하고 잘 익은 7 줄기의 이삭은 이 땅에 7 풍년을 임하게 될 풍년을 상징합니다. 애굽 땅에 풍년이 올 텐데 7해 동안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꿈을 꾼 것처럼 연이어서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그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것. 그리고 그 토실토실하게 잘 익은 그 이삭줄기 7을 연이어서 등장한 그 파리하고 말라버린 이삭이 먹었다는 것은 이 애굽 땅에 풍년 뒤에 다가올 7해의 흉년을 뜻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땅에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세우셔서 이 일을 대비하십시오. 애굽 온 땅에 닥쳐올 그 흉년을 예비하라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제 요셉의 풀이를 쭉 듣고 있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그 요셉의 꿈 해석을 좋게 여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는 그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는데 그 애굽의 성에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의 그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신이 타는 그 병거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이 애굽 땅에 나 외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나 외에는 이 애굽 땅에서 너보다 높은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요셉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그날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아서 애굽 온 땅을 치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의 대략적인 줄거리고요. 또 요셉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다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물론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첫날 밤을 애굽에서 보냈을 때 아마 그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갇혔던 그날 밤 요셉은 또 한 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그 말처럼 어쩌면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나가고 난 뒤 요셉은 기다렸을 거예요. 일주일을 기다리고 2주일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렸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찾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약 없이 언제 이 감옥을 빠져나갈지 모르는 바로 그 마지막 2년 동안 아마 요셉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언제 이곳을 나가게 될지 정말 조금 남은 불씨마저 끊어진 것 같은 그 순간 마지막 2년 그의 삶의 마지막 2년이 어쩌면 요셉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든 게 지속이 되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힘들 때 적당하게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나와요.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너무 지속되면 이제는 그런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 하나님이 그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요셉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기억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건이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41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42년 후에 2년을 꽉 채우고 바로가 꿈을 꿨다. 요셉은 여러분 꿈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통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꺼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 또 내가 정하신 때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뭔가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또 뭔가 정말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 일하시는가,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그리고 우리 삶에 그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창세기 41장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어버렸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었더라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요셉은 또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가 요셉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행방이 묘연해져서 찾을 수 없을지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요셉이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2년 동안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그것이 오히려 요셉에게는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두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현실에서 조금 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시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을 버리셨거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저 숲속에 가서 아무나 밑둥을 잘라서 그대로 들고 와서 집을 짓는데 쓰는 목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잘 나오면요, 대표로 그 나무를 깎습니다. 나무로 정을 쳐서 그 나무를 쓸만한 제목으로 다듬습니다. 깎아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중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받으시는 자마다 그를 깎고 그를 다듬어서 쓸만한 제목으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듣자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고 들었다. 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것을 새국제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을 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철없는 요셉,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꿈을 감추지 않고 그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벌리던 그러한 요셉의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대답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불같은 시험 속에 집어넣고 훈련시키신 목적이 바로 요셉을 다듬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사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 그 형들이 바로 교사였습니다. 또 보디발의 그 아내, 요셉을 억울하게 모함시켰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들을 바로 요셉을 다듬는 선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정규 학교를 나온 적이 없지만 바로 감옥 학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하셔도 타락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높여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5장 17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rd of the Lord purified him, tested him.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 refined him.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아실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에, 뜨거운 불 속에 그 금덩어리를 던져넣습니다. 그러면 그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금덩어리는 달구어지면서 온갖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노랗고 반짝거리는 순금이 나옵니다. 99.9%의 순금. 그 순금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금덩어리는
불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refine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요셉의 성격과 기질과 그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refine 하신 거예요. 그래서 purified him. 그를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refined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금방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우리는 정말 급한 마음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애원해도 하나님의 환경을 금방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연단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사람도 빨리 바꿔주시고 환경도 빨리 바꿔주시고 이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환경에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혹시 밤에 여러분들 가운데 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친 분이 있습니까? 낙담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말씀을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연단받은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망치로 여러분들을 깨트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조각으로 빚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토막짜리 축복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두드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때리십시오. 온전히 나를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릇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축복이 되고자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자유를 뺏기고 감옥살이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약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터널과 같은 고통을 누가 통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셔서 또 그 요셉을 통하여 그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연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와 겸손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셉이 지나가는 것처럼 고난의 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다루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의 밤을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그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정말 멋지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요 수백 년 뒤에 등장하는 바벨론 그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미국과 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전 세계를 주무르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통치자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데 여러분, 이 반지는 왕이 사인하는 반지예요. 모든 외교 문서와 또 모든 왕의 제가를 받을 때 그 반지 하나 도장 찍으면 오케이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을 보니까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그 자리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2년 동안 요셉을 깡그리 잊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집에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보디발의 아내의 표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가 영화를 만든다면 정말 그 장면이 정말 아름답게 한번 극적으로 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표정이 어땠을까? 이 땅에서 너 외에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놀랍게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은 이 감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만약 요셉이 오늘과 같은 이 영광을 미리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더 소망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이를 꽉 깨물고 또 손을 벌벌 뜨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 그리고 고통과 인내를 바꾸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디즈니랜드를 들어갈 때 여러분 인상 쓰고 우는 아이 보셨습니까? 엄마 손을 잡고 그 게이트 앞에서 꿈의 나라 가보셨어요? 가슴이 보기 전에 그냥 콩닥콩닥 뛰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지옥 훈련 뒤에 군대 간 그 군인들이 포상 휴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집으로 간다. 사랑하는 영자 씨를 만나러 간다. 그 설레임, 사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함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